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43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대적입니다. 대적.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참 중요한 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또 하나님의 미움을 입는 것, 이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살면 누구를 만나도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족장시대의 귀한 믿음의 가장들은 하나님 사랑을 가정의 1호 가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유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고난의 아픔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사랑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국 강병은 오직 하나님 사랑했던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비극으로 끝난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강대국 역할을 하며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므로 세계 패권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1절 보실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미 유다의 요시야 임금이 죽으면서부터 유다의 운명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여호아스의 석달, 여호야김의 11년,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는 말 그대로 어둠과 절망만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지만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생각으로는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는 전략에 실패하자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등져도 되겠다, 배반해도 되겠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얄팍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더 큰 악재를 불러오게 되죠. 바벨론이 2차 침략을 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벌하려 하시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벨론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유다를 향해 군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시의 주변국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유다만을 넘보고 있는 것일까요? 3절 4절 보시면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신 겁니다. 요시야 임금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범죄가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악 영향을 끼쳐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므낫세의 영향은 지금 여호아스를 넘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계속 이어집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세요. 결국 유다의 대적들은 주변국들이 아니라 진정한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나라인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겠습니까? 여호야김, 유다, 이제는 사방팔방에서 다른 주변국들이 대적이 됐지만 그들을 대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둔 이 사순절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 쉬시면서 주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